자, 오늘 이 시간에는 끝없는 용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의외로 하나님의 용서를 온 영혼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살아있으면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살아있다면, 여러분이 아직까지 살아있다면 아직까지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용기를 가지시고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지는 영상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여러분 역사 가운데 가장 미움을 받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가장 미움을 받는 두 사람,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제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한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사람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왜 가룟 유다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유다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지방에 살고 있는 유다라고 해서 가룟 유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가룟 유다, 역사에서 가장 미움을 받는 사람이요, 그리고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역사 가운데 가장 불행한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다빈치의 그림에도 나오죠. 이렇게 가장 12명 중에 가장 간사하게 생긴 바로 이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 내지요 이렇게 했던, 아이고 아주 간사하기 이럴 데 없는 내지요 이렇게 했던 이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룟 유다를 좀 우습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가룟 유다보다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이 가룟 유다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인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누구라고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 버리고 예수님 따릅니까? 누가 가룟 유다를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까? 가룟 유다는 적어도 그의 일생에 육체로 이 땅 가운데 있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뭐하냐?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란 것은 오늘 예수님의 12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러니까 자기만 얘기해, 가룟 유다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무엇을 버렸다고요? 모든 것을 버렸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사오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여러분, 가룟 유다는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만만하게 볼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을 직접 체험한 사람,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부름을 딱 받고 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하늘의 권능을, 그의 입을 통하여 하늘의 권능이 막 나가는 것을 직접적으로 체험한 권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령하니까 귀신이 막 쫓겨나가는 것을 가룟 유다가, 그의 입술이 예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입술은 너무나 평범한 입술이었는데
그에게 예수님의 사명이, 예수님이 딱 말씀이 딱 얹혀지니까 그의 입이 양날 가진 금처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을 설명할 때 양날 가진 입이, 그의 입에서 양날 가진 금이 나오는 분이라 설명했죠. 그래서 양날 가진 금으로 귀신을 제압하는 하늘의 권능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다. 그래서 그 권능으로 예수님께서 부여하신 그 권능을 통하여 하늘의 권능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직접 배운 사람,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의 음성을 통하여 하늘의 모든 지혜를 직접적으로 배웠다. 그러니까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3년 6개월 동안 홈스테이를 한 거예요. 예. 직접 배운 거예요. 직접. 오늘 대한민국 교회 누가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예수님에게 3년 6개월 동안 같이 밥 먹고 자면서 직접 그분의 삶을 직접 옆에서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가룟 유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6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뭐겠냐? 집에 들어가서 모든 비유의 비밀들을 직접 제자들에게 친히 가르쳐줬던, 가위를 받았던 그런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일행의 재물을 맡을 만큼 수리에 밝고 유능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이 굉장히 빠른, 수학적인 능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마태도 있었는데, 마태가 세리 마태거든요. 그런데 왜 이상하게 세리에게, 마태에게 안 맡기고 가룟 유다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가룟 유다가 훨씬 더 예수님의 보기에는 재물을 잘 담당할 사람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열정도 있고, 그에 비해서 이 마태는 조금 소극적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5절부터 6절을 보니까 이 향유를 어찌 300데나리온에 팔아. 그러니까 이 향유 한 병 값이 300데나리온인가. 데나리온은 얼마냐?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노동자가 일해서 하루 받는 일당이 데나리온인데 300데나리온이 되면 여러분 이 돈이 굉장하죠. 우리나라에 10만 원 받으면 얘는 300일 동안 받는 3천만 원 정도 되는 엄청난 값어치. 이 향수 만드는 과정이 몇백만 송이의 꽃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엄청난, 한 병을 만들어내는 이 축조, 이것을 만들어내서 재료값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이 방법 자체가 너무나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이 들기 때문에 향유가 그렇게 비싸게 팔렸던 거예요. 300일 이상 걸리니까 몇백만 송이의 꽃들이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비싼 거죠. 자, 그래서 딱 보는데 300다니엘은 딱 할 정도로 굉장한 머리가 잘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룟 유다는 탐심에 마음이 빼앗겨버려요. 예수님과 더불어 처음에 잘 가다가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했냐? 탐심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갔다. 탐심. 결국은 예수님과 같이 가니까 뭐가 많아져요? 재정이 풍부한 거예요. 얘는 사역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에다가 헌금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결국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타락하는 거예요. 결국은 수도원이 중세시대에 타락한 교회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그 사막이나 그리고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는 그런 데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 했냐?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명상하고 그리고 노동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뭐가 드러나요? 경건 가운데는 경건의 능력이 드러나거든. 그러니까 능력이 드러나니까 기적과 이적들이 그의 삶들 가운데 넘쳐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것이 소문이 또 나는 거예요.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빈손으로 옵니까? 빈손으로 안 와요.
이 개척교회도 사람들이 누가 오면 그냥 빈손으로 옵니까? 아니에요. 조그만한 것도 들고 와요. 이렇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빈손으로 오지 않고 뭐 해죠?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오니까 수도원이 물질적으로 번창하게 되지. 그래서 막 건물도 짓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할 수 있는 집들도, 여관들도, 방들도 만들고, 건물이 계속 확장이 되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타락하죠. 이것은 역사가 계속 반복이 되었어요. 잘 나가던 교회가 언제 타락하냐? 재물이 풍부할 때 그때 딱 타락합니다. 이것은 희한하게 그래요. 여러분, 교회 역사뿐만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갈 때는 언제 일어나냐? 사람이 적어도 2, 3만 불 소득이 딱 올라가면 교회가 쇠퇴가 되어집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자, 그래서 이 가룟 유다의 가슴 속에 뭐가 일어나냐?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하고 하니까 이 재정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마 1년 동안 얼마나 재정이 들어왔는데 회개 감사도 한 번씩 하고 해야, 회개 감사도 이렇게 막 하고 해야 이것이 되는데 주님이 회개 감사도 안 했던가 봐. 그래서 이렇게 1년 지나고 주님이 감사도 안 하네, 얼마 있느냐 물어보지도 않네. 아싸리 2년 딱 지나니까 이게 계속 재정이 더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속에 탐심이 들어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 향유를 어찌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제자들은 알았던 것 같아요. 요한이 알았던 것 같아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그러니까 많이 훔쳐갔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가 짬짬이 몰래 이렇게.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어떤 뭐가 들어갔다? 탐심이 그의 마음속을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 선생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할 때 이렇게 배반해요. 여러분, 보통 배반하는 과정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재물이 딱 늘어나고, 권력이 딱 드러나고, 명예가 딱 드러나고, 인지도가 빡 올라가면 딱 주님 앞에 안면몰수 딱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것을 딱 도둑질해요. 그때부터 돈만 훔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죠. 이렇게.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자기가 하나님처럼 사람들을 뭐 하기를 원하냐? 통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무조건 해야 돼. 사람들을 끊임없이 통제. 그래서 그리고 나서 뭘 만드냐? 통제 시스템을 만들어요. 교회 가운데 자기만을 추정할 수 있는 통제 시스템을 교회 제도적으로 만들어요.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타락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집니다. 이렇게 선생님을 배반했던 거예요. 이것은 가룟 유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의 얘기예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고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넘겨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하죠? 바로 가룟 유다가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치적인 이 가룟 유다가 결국은 돈에 대한 것도 있지만 결국은 왜 팔아넘겼냐? 자기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었거든. 이 가룟 유다는 헤롯 당원이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열심당이에요. 열심당. 그 시대에 여러 사두개파, 그리고 에세네파,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뭐 빌립 바리새파, 여러 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정치적인 마카비 가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정치적인 나라의 독립을 원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은 어떤 종류냐면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했던 것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를 한번 뒤집어 엎고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 시대 때처럼 한번 회복되는 그것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죽겠다 이러니까 이 용서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배신. 이 가룟 유다가 배신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배신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배신감을 느꼈다. 자기가 기대하며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을 향하여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도한 독립투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팔아 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룟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배신자를 처음부터 아셨습니다. 아시고 아껴주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예수님이 이미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냐? 가룟 유다를 아껴주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아껴주셨냐?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4절과 65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가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주님은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가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 결국은 누구도, 이 가룟 유다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내준 사람이라고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를 어떻게 했냐?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아끼고 아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룟 유다, 원수죠. 유다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어떻게 했냐? 기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말하 기도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고 그리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아넘길 것을 알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뭐 했다고요? 기도를 친히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지 않고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너가 그냥 하면 좋다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본을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향하여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원수와 같은 자이지만 그를 위해서 뭐 했다고요? 원수를 주님이 너무 사랑하셨던 거예요. 사랑하고 사랑, 현재형은, 헬라어의 현재형은 계속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며 할 때 이것은 계속 사랑하고 반복적으로 사랑하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며의 원래 뜻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주님이 가룟 유다를 사랑했고 그리고 그 가룟 유다를 위해서 뭐 했다고? 주님이 기도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아끼고 사랑하셨습니다. 주님 원수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내쫓지 않으시고 편히 쉴 수 있는 그늘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놈의 자식 탁 쫓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내쫓지 않았어요. 보세요. 37절과 39절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주님 앞에 누구든지 가면 주님은 뭐 하지 않는다고? 절대로 안 내쫓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오는 그가 누구이든 간에 가룟 유다까지도 주님이 뭐 하지 않았다? 내쫓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를 해서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가면 결코 함도하겠습니다. 어떻게? 결코 함도하겠습니다. 결코 함도하겠습니다. 결코 이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결코 주님이 내쫓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지금이라도 어떤 모양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든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주님 앞에 가기만 하면 주님은 결코 내쫓지 않는다는 것이,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냥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딱 보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서 뭐 하시죠? 기도하고 계시고 그를 지키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서 오라 그러는 거예요. 탕자를 주님은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어떤 죄를 지었든지 상관없이 가면 주님은 결코 내쫓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가룟 유다까지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가룟 유다보다 여러분 더 못합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절대로 못 팝니다. 예수님을 팔 수 있는 기회는 이 세상 가운데 한 사람밖에 없는데 여러분 기회를 상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보다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왜냐? 한 번밖에 없는 일이거든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해도 가룟 유다보다는 못해요.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딱 깨놓고 얘기하지만 가룟 유다를 능가할 수 없어요. 왜냐? 예수를 못 팔기 때문에 그 인간이 태어나서 지으면 안 되는 그 죄를 못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를 능가하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가룟 유다도 맞지 않았다고 결코 내쫓지 않으리라. 그리고 보세요. 유다가 배신자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다른 제자들이 알지 못하도록 주님이 끝까지 숨겨줬어요. 다른 제자들이 마지막 다빈치가 그랬던 마지막 망찬 때 마지막 그 만찬할 때 이 가룟 유다가 배신자라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마지막까지 주님이 그를 어떻게 했냐? 지켜주시고 숨겨주세요.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1절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왜 주님의 심령이 괴로웠느냐? 이 사람을 안태한다는 것이 좋은데 이 사람이 그 일을 이제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 영혼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리고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거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그러니까 가룟 유다 외에는 그 말을 알아채릴 수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얘기는 뭐냐? 아무도 모르게 그를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대. 28절에 29절에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설 물건을 사라 하는지라 혹은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그러니까 오해하게끔 주님이 뭐 했다고요? 상황을 만들어간 거예요. 이것이 가룟 유다를 향한 주님의 긍휼이에요. 끝까지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결국은 어떻게 했냐? 심부름 간 줄 사람들은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팔로 간 줄로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 심부름 간 줄 알고 제자들은 다 생각했던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람을 그렇게 지키고 철저하게 보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자존심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여러분을 그렇게 긍휼히 여겨 주시면 예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여러분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가룟 유다, 자기를 파는 유다를 향해 주님이 뭐라고 하냐? 친구라 불렀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 친구라는 예수님 곁에 네 종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설교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네 종류의 사람, 그 설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친구는 예수님이 부른 최고의 호칭이었습니다. 최고의 호칭. 그리고 구약시대에도 주님이 최고로 생각했던 영적인 최고봉에 있는 사람 아브라함을 갖다가 나의 무엇이라 불렀죠? 벗이라 불렀죠. 벗, 친구.
그래서 주님이 대접해 주는 최고의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가 왔는데도 그 가룟 유다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 가룟 유다에 대한 어떠한 배신의 감정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를 향하여 마지막까지 주님이 뭐라고 불러줬냐? 3년 6개월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했던 동력자요, 그리고 나의 친구라고 이렇게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가룟 유다를 이렇게 귀하게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시고 뭐 하셨냐? 용서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헛한 죄를 덮느니라. 이것은 바울만, 베드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 배웠죠? 예수님에게 그가 직접 배운 거예요. 요한도 그렇게 얘기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 배워왔던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배운 것이 뭐냐? 어떻게 하는 것이냐? 뜨겁게 서로 사랑은 헛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을 하는데 시시하게 한 게 아니에요. 뜨겁게 한다는 것은 그러면 불을 붙이고 휘발유 붙이고 이렇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뜨겁게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뜨겁게. 그러니까 거기에게는 그 뜨겁게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이 사랑 외에는 다른 것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열렬하게 사랑하고 헛한 죄를 덮어줬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배웠던 그것을 베드로가 그렇게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하셨던 그 사랑을 그가 본 거예요. 요한도 본 거예요. 원수를 대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승천하시고 가룟 유다가 배 터져서 죽고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이 지나가고 나서 가룟 유다를 어떻게 사랑한지를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가 배운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할 때 어떻게 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그리고 헛한 죄를 덮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면 덮어줘요. 그냥 용서해주는, 됐다 친구야, 에이 됐다 괜찮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유다의 잘못된 선택과 죽음을 주님이 어떻게 하셨냐? 엄청 아파하셨습니다. 유다가 죽는 것을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마음 아파하셨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는데, 그러니까 안 태어나는 것이 그에게 뭐라고요? 좋을 뻔했는데 태어난 거예요. 이렇게 좋을 뻔했어요. 이 그의 태어남 자체에 대하여 주님이 그렇게 안타까워하셨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8절 19절에 보면 이 사람이 불의의 쌍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더 흘러나온지라. 그의 마지막 장면이 너무나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이렇게 그의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질 정도로 비참하게 죽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하여 어떻게 하냐? 너무나 안타까워하셨던 거예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는데 주님이 그렇게 안타까워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가룟 유다도 주님이 뭐 했다고요?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면서 사랑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룟 유다를 능가하는 죄인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더 이상 반복적인 죄와 실수를 통해서 넘어지는 나한테는 상관이 없을 거야. 나는 버리실 거야.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을 거야. 나는 저주를 받으니 마땅해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까지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용기 내십시오. 죄송하지만 여러분 가룟 유다를 능가하지 못합니다. 그런 자격이 없어요. 주님은 그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만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을 주님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죄를 다 범했다고 성경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라볼 때는 죄가 높고 낮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에베레스트 산과 저 골짜기는 분명히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위에서 보시죠. 그래서 지도상에서 보는 것과 똑같아요. 에베레스트 가장 높은 산과 깊은 계곡은 평면 위에 있는 거예요.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죄는 차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m 수영 선수가 99.9m 가서 실패하나 1m 가서 실패하나 실패한 것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99m까지 갔다라고 이렇게 머리에 힘주고 나는 1m도 못 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는 가치 없이 바라볼 거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의 눈에는 똑같은 죄인인 거예요. 죄의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왜 그렇게 얘기하냐,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에 보면 21가지의 죄가 나옵니다. 32절에 보세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 그러니까 21가지의 모든 죄는 다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도 사형이고 이것을 해도 사형이고 이것을 해도 사형인 거예요. 21가지를 다 지어도 사형이고 한 가지만 지어도 사형인 거예요. 그러면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여러분 30절에 보세요. 비방하는 거. 남 비방하는 것이 사형에 해당되는 큰 죄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남 얘기 해보셨죠? 여러분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이 딱 지으면 여러분 지옥입니다. 한 가지만 지어도 지옥이에요. 남 이야기하는 거, 비방하는 거, 이게 사형에 해당되는 엄청난 죄예요. 여러분 댓글 달 때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으면 댓글을 달면 안 돼요. 기독교 댓글 가운데도 보면 막 같은 핑계리도 막 저주스러운 이런 댓글을 막 달아요. 여러분 그것이 다 비방이에요. 비방. 그게 바로 다 사형에 해당되는 죄예요. 왜 죽을 짓을 하는지 몰라요. 마음에 분노가 차면 댓글 달면 안 돼요. 이렇게 마음에 평화가 넘칠 때 그때 좋게 해주고. 그리고 보십시오.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거, 능욕하고 교만한 거, 남들보다 나를 자랑하는 거 있잖아요. 교만한 거, 교만한 것도 사형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음식 잘하는 사람들은 음식 잘하는 사람끼리 이렇게 자랑합니다. 저는 1,000원짜리를 먹든 10만 원짜리를 먹든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배만 부르면 되거든. 제가 좋아하는 것은 그냥 양을 많이 먹지도 않습니다. 그냥 배만 부르면 돼요. 비싸고 좋은 거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배만 딱 부르면 돼요. 그래서 맛있는 거 저도 맛있는지도 몰라요. 솔직하게 그런 거 몰라요. 그런데 요리하는 사람은 내게 좀 맛있다고 이렇게 막 교만하고 하는데, 여러분 맛에 대하여 전혀 관심 없는 제가 볼 때는 쟤들이 왜 저래? 1,000원짜리를 먹든 2,000원짜리를 먹든 100만 원짜리를 먹든, 이런 1,500만 원짜리 상도 있더라고요. 몇백 년 된 간장, 그 간장이 몇백만 원씩 하는데 그 간장으로 요리하는 그런 거 1,500만 원짜리 요리도 있더라. 이런 빵 쪼가리 하나 먹는 거하고 1,500만 원짜리 먹는 거하고 차이가 뭔데요? 그냥 배부르면 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은데. 그래서 이것은 높낮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만 해도 뭐라고요? 이것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 자기 자랑하는 거. 예. 좋은 반지 끼면은 괜시리 그냥 하면 되는데, 괜시리 들어 이렇게 막 반지, 이렇게 막 하고, 와 이렇게 덥노? 땀나면서 목걸이 한 거, 더불어, 더불어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택! 이런 것이 다 뭐라고요? 자랑하는 거죠. 자랑하는 것도 뭐예요? 사형에 해당되는 죄. 그리고 31절에 보세요. 배약하는, 약속을 한 번이라도 어기면, 약속을 가장 안 지키는 사람이 엄마죠. 엄마, 아빠. 아들하고 자녀들하고 약속해가지고 딱 이렇게 막 거짓말 많이 했죠. 그런 것들도 다 사형에 해당되는 죄예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한두 개가 아니죠.
여러분,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는 것, 그것도 사형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여러분, 명절 때면 부모님께 잘하십시오. 예, 거기는 약속된 복이 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 그 사형에 해당되는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보십시오. 무정한 것, 31절에 정의 없이 자기 혼자 개인주의로 살아가는 것도 사형에 해당되는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골방에 갇혀서 살아가는 그 죄가 엄청나게 큰 죄. 피해 주지도 않고 피해 받지도 않고 무정하게 정의 없이 살아가는 거기 바로 사형에 해당되는 엄청난 큰 죄.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무슨 죄를 이미 다 지었다고요.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은 거예요. 근데 죄가 한두 개가 아니네.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진짜 귀하게 보는 것은 뭐냐? 죄 짓는 것이 아니고 그 죄 짓고 난 뒤에 다음에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범죄자들, 죄를 지은 사람들은 성경 가운데 4종류로 반응을 보여요. 대부분이 4종류 안에 다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범죄자들의 죄를 짓고 나서 취하는 태도예요. 첫 번째는 사단 형태가 있습니다. 죄를 딱 지으면 사단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권위를 무시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죄 지은 데 대하여 아무렇지도 않게 막 뻔뻔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사단형이라 부릅니다. 유다서 1장에 보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그러니까 주님이 지켜야 될 천사들의 지위 처소가 있는데 이것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는데라. 그러면서 보세요. 그런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뭐 한다고요? 육체를 막 더럽히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들처럼 뭐 한다고요? 육체를 더럽히는 거예요. 그리고 권위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하나님의 법, 죄라는 이 죄의 부분에 대해서도 뭐 하지 않죠? 업신여기는,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동성연애를 합법화해서, 미국에는 동성연애 얘기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면 고발하면 잡혀가요. 얘기 못해요. 이렇게 불법을 갖다가 뭐 한다고요? 법률로 만들어서 이렇게 합법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권위들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영광을 비방하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신 모든 영광스러운 것들을 비방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단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그리고 그것을 타락시키고 교묘하게 바꾸는 이런 형태들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형, 이 사단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가롯 유다형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왔던 가롯 유다형은 뭐냐면 체념형입니다. 아, 나는 안 돼. 포기하는 거예요. 잘못을 한 게 대하여,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면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러니까 스스로 뉘우치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잘못했다는 데 대하여 하나님 앞에 죄란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뉘우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음삼십에 제 대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기의 죄에 대하여 뉘우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자기 스스로를 스스로 5절에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목을 메어서 어떻게 했냐? 자기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나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나는 아닐 거야. 이 교만, 이것이 바로 교만인데,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그 용서 앞에 나의 어려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뉘우치고 있다는 나의 어려움을 드러내는 일종의 교만과 같은 거예요. 용서를 용서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것이 교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보기에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 이 하늘입니다. 하늘,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에요. 이 하늘에 보세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은 뭐와 같냐? 이 파란 하늘과 같아요. 그러면서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지을 수 있는 이 죄는 뭐냐? 하늘에 떠 있는 사람이 일생 동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생 동안 짓는 모든 죄를 다 더해도 푸른 창공에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 하나밖에 안 돼. 하나님의 용서와 그 사랑 앞에, 하나님의 용서의 크기, 사랑의 크기 앞에 인간이 일생 동안 짓는 죄는 푸른 창공에 보이지도 않는 그 먼지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이 그의 피를 통하여, 속량은 뭐냐면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노예인데 주님이 돈값을, 보석금을 주고 돈을 지불하고 빼어서 나오는 것을 속량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분의 피값을, 피의 값으로 우리를 돈 주고 사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스로 이 죄의 문제에 대해 인간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용서를 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용서와 사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인류의 과거의 죄, 인류가 지었던 과거, 그리고 현재 인류가 짓는 죄, 그리고 미래의 인류가 지을 모든 죄까지를, 이 모든 죄를 얻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일 모레 지을 죄까지, 마지막 임종의 순간까지 지을 모든 죄까지를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끝을 다 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죄 용서란 것은 뭐냐면 죄라고 되어져 있는 모든 죄에 대하여 주님이 미래 인류가 지을 모든 죄까지를 십자가에서 끝을 다 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이 되어진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그냥 내가 믿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이에요. 겸손. 나의 어려움을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이상한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용서와 그 사랑 가운데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겸손인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주님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서, 긍휼히 여긴다는 거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죄를 안 지은 사람처럼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지었던 죄가 기억이 나고 생각 속에 머물러 있지만 주님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얘기하면 주님이 와서 네가 언제 그런 죄를 지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죄를 안 지은 사람처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자유를 우리의 삶들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뭐하지 아니하리라? 기억지 아니하라. 기억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울령이 있습니다. 이 사울령은 뭐냐면 위선형입니다. 위선. 이 사울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자,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이 사울형, 이 사울은 누구냐면 사울 왕을 얘기합니다. 다윗과 동시대에 살았던 그 사울 왕을 얘기하는데 사울 왕은 위선형입니다. 위선형은 뭐냐면 24절을 보면 사울이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죠. 아말렉을 마라, 진멸하라.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냐? 좋은 것들은 건강하고 실하고 돈이 될 만한 재물들은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했을 때 그 내용을 얘기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메시지를 가지고 왔을 때 사울이 뭐라고 그러냐?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면서 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백성의 말을 뭐 했다고요? 두려웠다는 것이죠. 결국은 보세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했다.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눈에 보이는 백성을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자, 24절에 보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자기가 뭔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 25절을 보면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뭐하냐? 여호와 앞에 가서 경배를 같이 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사무엘과 같이. 그러면서 왜 경배를 하게 해달라고 그러냐? 26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30절을 잘 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가 죄를 고백하는 것 같지만 그 죄의 본질은 뭐가 있죠? 하나님 앞에, 장로들 앞에, 백성들 앞에 사무엘같이 예배 드리면서 뭐 하는 것이죠? 자기가 여전히 왕이라는 것을 좀 증명해 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원했다는 것은 30절에 빨간 거 보세요. 나를 높이사, 자기를 높여서, 자기를 끊임없이 그래도 뭐 하길 원했다고, 왕으로 높여주길 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고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게 하소서, 경배하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이것은 뭐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 이것은 뭐 하는 거예요? 윗선으로 하는, 잠시의 위기의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위기의 순간을 탈피하기 위한, 그리고 사람들 앞에 자기의 존재를 더 계속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속에도 없는 윗선의 형태를 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경배하는 것도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 뭐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의 위선, 자기의 자리가 유지되도록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것이 뭐냐? 사울형, 위선형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다윗형이 있습니다. 다윗형. 이것은 뭐냐? 진정한 회개를 하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 이런, 이 사울이 나쁘냐 다윗이 나쁘냐면 사울과 다윗은 비교가 안 돼요.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냥 어긴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사울하고 비교할 수 있는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엄청나게 받았지만 그는 간음죄를 지은 거예요. 이런 그 시대의 간음죄는, 그리고 살인죄를 지은 거예요. 그 시대의 간음죄는 돌에 맞아서 죽어요. 돌을 던져가지고 뭐 한다고요? 돌을 던져가지고 죽이는 죄가 바로 간음죄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용서받을 수 있는, 율법으로는 다윗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윗이 이 상태로 죽으면 어떻게 되냐? 다윗은 지옥으로 가게 돼요. 왜냐하면 이 간음죄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위험한, 아주 풀기 어려운 문제고, 그리고 다윗 자식에게는 이 땅의 법으로는 풀 수 있는 법이 아니에요. 왜냐? 간음죄는 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돌에 맞아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살인죄를 지으면 어떻게 했냐? 도피처에 도망가는 것 하나, 그리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래서 죽임을 당했던 사람들이 죽여도 이것은 보복은 살인죄가 안 돼요. 죽여도 돼요. 이렇게 정당하게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돌에 맞아 죽는 것. 이 돌에 맞아서 딱 죽으면 어떻게 되냐? 다윗은 지옥 가죠. 왜 그러냐?
다윗은 간음죄를 지어서 육체의 생명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지은 죄 때문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상태에서 다윗에게 뭔가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윗에게는 기회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것은 시편 51편입니다. 제가 위에 출처를 안 밝혀놨는데 시편 51편입니다. 51편. 제가 왜 빼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번 살펴보는데도 꼭 이렇게 한두 개 이렇게 오타가 나요. 자, 시편 51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오늘 범죄를 했지만 이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 자기 죄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 뭘 더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의 인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오직 있어야 될 것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자비예요. 자비 외에는 그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2절에 내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자기의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드러내놓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기가 무슨 죄를 지은지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 11절에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좀 쫓아내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14절에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그 피로 흘린 죄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 땅 가운데 철저하게 그가 뭐하고 있냐,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내 혀가 주의 일을 노래하겠나이다. 그러면서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 상한 심령이라. 그래서 이 다윗이 어떻게 하냐, 그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 앞에서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용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 이 다윗은 결국은 그림이에요. 그림.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가 어떻게 용서되어질 것을 다윗이라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인물을 그림으로 내어놓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 죄를 하나님은 이 다윗의 간음죄도 그리고 다윗의 살인죄도 누구에게 뒤집어 세우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뒤집어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윗은 뭐하죠? 상한 심령으로, 그리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그 마음으로, 회개함으로 인류가 구원받을 것을 다윗의 용서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류의 모든 죄를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뒤집어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여서 이 예수님을 믿으면 다윗이 상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다윗이 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뭐한 것? 회개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언제든지 회개하면, 십자가 가운데서 회개하는 그 영혼은 다윗이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도 용서함을 받았던 것처럼 구원받을 것을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보좌를 뒤흔듭니다. 그리고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주님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십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다고 해서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주님 앞에 또 나오십시오. 죄를 지어서 상처 입은 상한 그 마음 가지고 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회하는 마음, 죄를 지어서 분한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내 마음을 쏟아 놓으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때 다윗이 용서함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신다는 것이, 이것을 내가 믿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려. 결코 안 쫓아낸다는 것이죠. 나를 보내신 네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주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켜가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지을 때마다 또 와서 뻔뻔하게 또 와서, 이런 뻔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뻔뻔하게 또 오라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그렇게 와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주님이 변론하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너희의 죄가 종 같을지라도 주님의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그리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 부여잡고, 이런 어린아이가 어릴 때는 똥 사고 오줌 사고 합니다. 기저귀 때. 그런데 엄마가 애가 똥 쌌다고, 엄마 죄송해요, 내 똥 쌌어요, 용서해 주세요, 오줌 쌌어요,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엄마가 아기들이 기저귀 갈아주면 해끼르르르 하고 웃잖아요. 저희 딸내미도 기저귀 갈아줄 때 여러분 저희 딸 똥이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똥을 사진을 찍어 놨습니다. 예. 아니 이거 안 그렇던가요? 똥이 예뻐가지고 똥 사진을 찍어가지고 옛날에 싸이월드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 딸아이 똥이 너무 예뻐요. 똥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기저귀의 눈똥, 그게 예뻐가지고. 예, 여러분 보고 싶으면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똥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저귀 갈아주면 애가 좋잖아요. 기뻐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그런 기쁨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줌 쌌다고 똥 쌌다고 계속 사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그렇게 회개하고 또 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똥 싸고 오줌 싸지 않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가서 기저귀 갈아주세요 하시기 바랍니다. 오줌 쌌어요, 기저귀 갈아주세요 와가지고 이렇게 엉덩이 내밀치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주님의 그 긍휼과 자비가 강처럼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흘러 오늘도 주님 앞에 감히 나가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용서의 바다에, 그 은혜의 바다에 여러분이 나가셔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깊이 있게 경험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이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장 영광스럽게, 주님이 죽으신 이유를 가장 영광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십자가를 가장 돋보이게 만드는 최고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회개함으로 나가서 그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는 죽음, 영광스러운 죄로 가치 있는 죽음이 되도록 여러분이 회개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